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중론입니다. 380쪽이고요. 이제 팔불중도라고 해서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상주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으며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능히 이러한 연기법을 설하여 모든 희론을 정멸하니 모든 설법자 가운데 으뜸이신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이 법의 성품,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부르고 진리라고 부르고 또 뭐 선에서는 본래 마음이니 뭐 불성이니 자성이니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 법의 성품. 다시 말해 이 삼라만상 나와 너 일체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성품은 무엇이냐? 우리 눈에는 실제로 있는 것 같고 실제로 태어나고 나고 병들고 죽는 것 같지만 실제는 진실의 눈을 뜨게 되면 이것이 생멸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생불멸이라는 것이죠.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이다.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죠. 이 법의 자리는 상주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는다. 뭐라고 상주한다 아니면 단멸한다 이렇게 언어로서 말로써 이 법의 자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법의 자리를 뭐랄까 예를 들어 이제 뭐 열반경에서는 이제 상락아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방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법의 자리는 열반 그 불성은 상락아정이다. 항상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어떤 나라는 진실된 참나라는 뭔가가 있고 그리고 항상 깨끗하다. 근데 이제 그 또한 방편일 뿐이라는 거죠. 이거를 불성은 상락아정이구나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그건 벌써 불성이 아닙니다. 그는 말이잖아요. 말로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구나 해서 그렇게 한번 뭐 이런 측면 이렇게도 말로 표현할 수 있네 이 정도이지. 말이라는 것은 아무리 경전에 나온 말이라 할지라도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또 어떤 특정한 방편에 치우쳐 있는 특정한 어떤 사고에 치우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치우친 생각을 깨주기 위해서 이렇다라고 방편으로 설명할 수 있겠구나. 다 단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다 상주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상락아정에 상하듯이. 그러나 또 상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항상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그 치우친 생각을 깨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불교는 이 중간 사상도 그렇고 중론에서도 그렇고 항상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로잡혀서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전부 다 희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론이다. 정견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의 자리는 상주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고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우리는 불이법 이러니까 둘이 아니다. 불이법 둘이 아니다는 말은 셋, 넷, 다섯 뭐 여럿으로 나눌 수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불교를 불이중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때로는 뭐 화엄경에서는 일진법계 하나의 진실한 법의 세계다 이렇게 하나라고 얘기하고요. 법화경에서도 일불승이라고 해서 오로지 하나에 붙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일심 대승기 신론에서도 엊그제 이제 일심이라고 해서 일심이면 하나의 마음.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방편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나 한 마음이다, 일심이다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구나. 법은 이거 온 우주 전체가 온통 하나란 얘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서 머리로 생각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규정한단 말이죠. 법은 온통 온 우주 전체가 하나인 게 법이야. 그런데 이 중도에서는 하나인 중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불이중도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조금 더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법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허물이 없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다 말로 표현한 것은 방편이지만 굳이 중도를 둘이 아닌 불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둘이 아니라는 말이지 그렇다고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둘 이상이 아니라면 하나란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구나. 아, 온 우주 전체가 온통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법을 자기가 생각으로 규정하면, 그럼 생각으로 규정된 법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도 아니다. 이렇게 설한단 말이죠. 하나도 아니다. 그럼 다른 것이냐 하고 생각하면 또 다른 것도 아니다. 이런단 말이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이 법은 뭐 오고 가고 하는 뭔가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이제 팔불중도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지도 않고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단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 중론에서는 그 팔불중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도 우리 의식이 이 불이중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분별심을 넘어선 무분별심이 바로 이제 반야지혜인데요. 무분별심이라는 이 반야지혜, 여실지,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지. 근데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서 규정하게 되면, 판단하게 되면 생각은 반드시 분별심이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서 이거 아님 저거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제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로 그렇게 설명해서는 이 법을 바르게 드러낼 수 없다. 이 법은 말로 드러낼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말로 드러내더라도 완벽하게 이 법을 표현할 수 없어요. 만약에 완벽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아무런 오해 없게 딱 해놓으셨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건 완벽하기 때문에 이 문자만 읽으면 무조건 깨달을 수 있어라고 해서 교과서 같은 게 있겠죠. 물론 그걸 우리는 경전이라고 여기지만 그 경전 또한 방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공부했듯이 그렇게 많은 법을 설하셨지만 부처님께서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도 사로잡혀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 어떤 말로 이것이다 라고 해서 딱 규정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다. 그럼 저거냐? 저것도 아니다. 하나냐? 하나도 아니다. 그럼 다른 것이냐? 다른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팔불중도의 목적이 뭐겠어요? 이것이구나 하면 그것도 아니다. 저것이구나 하면 그것도 아니다. 자기 식대로 불교가 이거야 저거야 라고 해석해서 어떤 관점을 취하게 되면 그거는 자기만이 가진 어떤 하나의 불교라는 견해가 되잖아요. 이 경전이나 이 부처님 가르침은 모든 견해를 타파하는 겁니다. 모든 희론을 타파하는 것이고 모든 생각, 분별, 관념을 타파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모를 뿐 한다고 하죠. 오직 모를 뿐. 그게 진실이니까. 실제로 확실하게 완전하게 내가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팔불중도는 중생들로 하여금 법이 이거구나 아니면 저거구나 하고 어떤 하나로도 규정하지 못하도록 해서 생각이, 분별이 갈 바를 못 찾고 여기도 안주할 수 없고 저기도 안주할 수 없고 불교는 이것이구나라는 가르침에도 안주할 수 없고 저것이구나라는 가르침에도 안주할 수 없는, 즉 불교의 모든 교리는 이 교리가 진리이니 여기 안주하십시오 하고 주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를 무주법이라고 하죠. 어디에도 머물 수 없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도 있고요. 이런 모든 가르침은 불교는 이것이다 라고 말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중도의 의미입니다. 그 중도의 의미를 바르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중론에서는 팔불중도라고 해서 대표적으로는 8가지로 얘기했지만 더 많아질 수 있죠. 이렇게 중도라는 것을 설했다. 능히 이러한 연기법을 설하여 모든 희론을 정멸하니 모든 설법자 가운데 으뜸이신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이것을 이 중도를 연기법이라고 말한 이유가 제가 이 비유를 많이 드렸죠. 이건 길다라고 하면 중도가 아니죠. 짧다라고 해도 중도가 아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 정견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중생들은 길다라고도 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또 때로는 짧다라고도 합니다. 사람이 키가 크다라고도 하고 작다라고도 하고
성격이 좋다라고도 하고 나쁘다라고도 하듯이. 그런데 이게 길려면 다른 것을 인연으로 이렇게 짧은 것이 와야지만 이건 길다라고 상대적으로만 임시적으로 이게 길다라고 요것과 인연되었을 때만 임시적으로 이게 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인연 따라 긴 것이 생겨날 뿐이죠. 이렇게 이것은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고 저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죠. 이것으로 인연해서 저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것 이렇게 두 개가 인연되었을 때만 얘는 길다라는 정체성을 임시로 부여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내가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임시로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인연 가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연 따라 그렇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둘로 분별되는 거죠. 연기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었을 때 두 개가 나뉘어지고 이것과 저것이라는 것이 상호 의존 쪽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연기법이라는 것은 연기법이라는 뭔가가 실제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우리가 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은 어떻게 있느냐? 연기적으로 있다.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적으로만 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이런 관계성 속에서만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래서 연생은 무생이다.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생겨나되 생겨난 바가 없다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처럼 길다거나 짧다거나 라고 규정지어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중도라고 하고, 그럼 이것을 그러면 그래도 세상을 사려면 내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옳은지 그른지 이런 분별을 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까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나는 능력 있어 혹은 능력 없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인연 따라 연기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실제일까요? 내가 키가 커 아니면 키가 작아, 부자야 가난해, 능력 있어 능력 없어 하는 그것이 실제일까요? 비교해서 누구와 비교할 건지는 내가 정하죠. 그래서 내가 비교해가지고 나는 능력 있고 키가 커 이렇게 말했을 뿐이죠. 능력이 훨씬 더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가면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고, 키가 훨씬 큰 사람들 사이에 가면 내가 키가 작은 사람이 돼버리죠. 이처럼 우리는 말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 분별된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연기된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 연기적인 측면에서, 인연 가합된 측면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길다고도 말할 수 있고 짧다고도 말할 수 있고 내가 크다고도 말할 수 있고 짧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인연 따라 생겨난 곳에서 인연법 따라 맞춰주며 사는 거죠. 인연 가합으로서. 그런데 이러한 연기법은 인연 따라서만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을 인연 가합인 줄 모르고 실제라고 착각해서 이게 실제 길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희론입니다. 중도가 아닙니다. 난 능력 있어, 이것도 희론이고 난 능력 없어, 이것도 희론입니다. 나는 인연 따라 능력 있는지 없는지가 임시적으로 결정될 뿐이지,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는 능력 있게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는 능력 없게 상대적으로 규정될 뿐이지, 그것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 정견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생각을 다 희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은 전부 다 인연 따라 그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인연 따라 일어나는 생각이 분별해서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개념들은. 근데 그런 줄 모르고 그 분별을 다 써먹더라도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방편으로 써먹는다면 방편으로 필요할 땐 써먹되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내려놓을 수 있고, 또 그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겠죠. 그게 이제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연기법을 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연기법을 설해서 모든 희론을 정멸시켰단 말이에요. 이 연기법은 모든 희론이 정멸되는 세계입니다. 왜 인연 따라 생겨났으니까 얘를 인연 따라 생겼을 때만 길다 혹은 짧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지, 인연이 없으면 인연 따라 이 옆에 다른 인연이 오지 않으면 얘가 길 수도 없고 짧을 수도 없어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명이라고 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모든 말은, 길다는 말도 가명, 거짓된 이름이다. 인연 따라 만들어진 이름이니까 얘는 실제 긴 게 아닌데 가명으로 거짓된, 거짓 가짜 이름 명자, 가짜 이름으로 길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짧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가명으로 거짓된 이름으로만 나 능력 있어, 나는 잘났어, 뭐 나는 남자야, 나는 사람이야, 나는 부자야, 나는 가난해, 뭐 이런 식으로 가명으로만 그렇게 실혼을 임시로 써먹으면서 살 수 있을 뿐이지, 인연따라 그냥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뿐이지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할 것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중도적인 그 관점입니다. 중도적인 시야죠. 그래서 능히 이러한 연기법을 설하여 모든 희론을 정멸하니 모든 설법자 가운데 으뜸이신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중론의 이제 개송입니다. 이제 중론을 조금 더 보죠. 모든 인연으로 생기는 존재, 그것을 나는 곧 공이라고 하고 또한 가명이라고 하니 이것이 곧 중도의 뜻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 중도를, 이제 이 중론이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부파불교에서 너무 현학적으로, 쉽게 말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학적으로, 즉 그 머리로 이해하면서 막 헤아리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좀 이렇게 좀 과도하게 현학적으로 바뀌면서 좀 왜곡되고 오염되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소승일 뿐이다. 그렇게 이제 폄하하면서 그렇게 이제 질책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래 뜻, 본래의 연기법 중도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해서 나온 가르침이 이제 이 중관 사상이거든요. 물론 이 중관 사상은 대승불교 출현과 같이 하면서 그 반야 공사상,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용수보살이 정리한 논서죠. 모든 인연으로 생기는 존재,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인연 따라 생기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생기는 존재라서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인연 따라 생겨나니까,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다 사라진다. 생로병사, 성주계공, 생주이멸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변화하면서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반드시 사라진다. 이게 재행무상이고 재법무하다. 그러니 고정된 실체적인 자아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이제 연기법을 설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연기적으로 생하는 존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무아를 공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그 또 하나의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공이라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인연 따라 생겨나는 모든 존재는 공이라고 한다. 그것을 나는 공이라고 한다. 인연 따라 생겨나는 모든 것을 공이라고 한다는 것은, 공은 텅 비었다 이건데, 텅 비었으니까 뭐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빈 채로 있다. 텅 비어서 있다. 실제 있는 것이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인연 따라서 모였다 보니까 인연 따라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공하다. 공한 다운데 허망하게 생겨났다, 허망하게 사라질 뿐이다. 마치 이렇게 종소리가 났을 때 종소리는 인연 따라, 이것을 딱 두들겨주는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졌죠. 이 종소리가 생겨났다가 사라졌는데 이 종소리가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말한다면 공으로 와서 공으로 돌아갔다. 즉 지금 보세요.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 소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 소리를 죽었다 깨어나도 좀 전에 그 종소리를 우리 인생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과 비슷한 소리는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겠지만 아까 그 종소리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새로운 종소리죠. 아까 그 종소리는 이미 생겨났다 사라지고 끝나버렸습니다.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종소리를. 그 종소리가 지옥 갔을까요? 극락에 갔을까요? 뭐 그 종소리가 윤회를 했을까요? 생겨나고 사라졌을 뿐입니다. 이처럼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그것을 인연생, 인연멸이라고 하고 생사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나버립니다. 이것을 공이라고 해요. 공이다. 뭔가 고정된 실체적인 자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인연 따라 생겼을 때도 실제 우리는 생겼다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것은 인연 따라 임시로 생긴 거니까 실제 생겼다라고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연으로 생기는 존재, 그것을 나는 곧 공이라고 하고 또한 가명이라고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존재는 다 가명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나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말들 있잖아요. 그건 다 인연 따라 생겨난 거짓말 뿐이죠. 가명일 뿐입니다. 내가 키가 크다, 이거 가명이죠. 작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크지만 큰 사람들 사이에서는 작다. 잘났다, 가명이고 못났다, 가명입니다. 가짜 이름이다. 그 말에 실제적인 실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남들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너는 키도 작고 못났고 능력도 없고 바보 같은 놈 하고 욕을 했어요. 그건 가명입니다. 가명. 그 사람 인연에 혹은 그 사람이 지금 뭔가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화가 나고 뭔가 나에게 불만이 있고 그런 인연이 모이니까 그걸 말로 그 인연 따라 그런 말로 나한테 내뱉었던 겁니다. 그 인연이 없었으면 그런 말을 내뱉지도 않았겠죠. 그처럼 그렇게 인연 따라 내뱉은 말은 그냥 가명일 뿐이에요. 근데 그 가명, 거짓된 이름, 그거의 본성은 공한 거거든요. 실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욕을 얻어먹고서는 막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그 말을 실제화시키니까 인연생 인연멸인 줄 모르고 실제화시키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죠. 그러니까 괴로움은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 괴로운 게 아닌데 괴롭다는 허망한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제라고 느껴서 거기에 휘둘려서 끌려다니면서 괴로워하면 그건 중생의 삶이죠. 중도적인 바른 안목이 아니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임시로 써먹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 말에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은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은 임시로 만들어진 가명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랬을 때 그게 바로 중도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필요에 의해서 의미를 부여할 뿐이지 그 의미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는 거죠. 잘났다 하는 말의 의미에도 끌려가지 않고 못났다라는 말의 의미에도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능력 있다, 능력 없다, 뭐 이런 모든 말의 의미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말뜻에 끌려가지 않는다. 말뜻을 따라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사 스님들은 보면 화두라는 것이 다 그런 거거든요. 선문답이라는 것을 보면 어떤 말을 툭 내던지는데 제자가 그 이 법의 자리에서 일상생활까지 그러고 사는 건 아니겠지만 법문을 하고 법담이 오고 가는 자리에서 내가 말을 툭 던졌는데 말의 의미에 끌려가지고 그 말 따라 답변을 한다. 그러면 그냥 코를 그냥 납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또 말뜻 끌려다니는구나. 말의 의미가 공한 줄, 가명인 줄 모르고 그 말뜻을 쫓아다니는구나 하고 이제 혼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가명과 공과 중도라는 어떤 언어를 통해서 부처님이 가르친 연기사상, 중도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을 보죠. 만약 일체가 모두 공이라면 생기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나고 죽음이 없다면 고집멸도라는 사성제의 가르침도 있을 필요가 없다. 만약 일체 모두가 공이면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분명히 생도 있고 멸도 있는데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거라는 거죠.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생겨난 바가 없기 때문에 인연이 화합해서 거짓으로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렇게 실제에 있다라고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체가 모두 공이라면 공에서 나왔다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으로 나와 있는 그 순간도 사실은 그 순간 공하단 말이죠.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일 뿐이니까. 이렇게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면 나고 죽음이 이렇게 없다면 고집멸도라는 사성제의 가르침도 있을 필요가 없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생이 있고 사가 있다. 생겨나는 게 있고 사라지는 게 있다. 돈도 생기고 사라지죠. 나도 생겨나고 사라지죠. 명예도 생겨나고 사라지고 남들도 생겨나고 사라지고 남들이 나한테 욕하는 것도 생겨나고 사라지고 직장도 생겨나고 사라지고 이 모든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공인 줄 모르니까 그걸로 인해서 실제화시키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실제 있다라고 허망한 의식으로
모든 것들을 실제화시켜요. 공한 것을 공한 줄 모르고 유로 드러낸단 말이에요. 실제화시키고 나서 거기 의미부여를 해요.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이런 소리는 듣기 좋은 소리, 저런 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 이런 직장은 좋은 직장, 저런 직장은 나쁜 직장. 그런 식으로 자기 식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자기 식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나쁘다고 하는 걸 남들은 좋다고도 하죠. 그러니까 즉 자기가 허망한 망상을 가지고 자기 허망한 의식, 망상, 자기 경험 세계, 그건 이제 업이라고 하죠. 자기 과거의 업에 빗대어서 현실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이건 중요하고 저건 안 중요해. 이건 좋고 저건 나빠라고 그렇게 개념을 부여해 놓다 보니까 그 실제라고 여겨서 개념을 부여하니까 좋은 게 나에게 오지 않을 때 괴롭죠. 내 경쟁자에게 더 많이 가고 나에게 안 올 때 괴롭고 또 나는 싫어서 멀리하고 싶은데 그게 멀리 되지 않고 자꾸 내 인생에 나타날 때 또 괴롭단 말이죠. 이렇게 실제화시키게 되면 좋은 게 생기고 나쁜 게 생겨서 취사간택심이 생겨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것을 이제 중도를 모르는 극단이라고 하죠. 극단에 치우치니까 하나는 좋아하고 하나는 싫어하고 하나는 취하려 하고 하나는 버리려 하는 그런 분별 망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곧 괴로움을 가져온단 말이죠. 괴로움을.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연기를 자각하지 못하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괴로움이 있다 보니까 괴로움을 없애겠다 하는 게 사성제거든요. 고진멸도 사성제거든요. 왜? 괴로움을 없애려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하면 괴로움을 소멸한 그 멸성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즉 이 고진멸도라는 사성제는 곧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본래 생기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라는 나고 죽임이 없다라는 공하다라는 이 사실을 자각한다면 괴로움이 없어지죠. 괴로움이 없어지면 당연히 괴로움을 해결할 필요가 없죠. 괴로움을 해결하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성제가 필요 없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 말은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해탈할 필요가 없죠. 묶인 데가 없는데 뭐하러 묶인 데서 풀려나는 해탈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괴로움이 없으면 불교도 필요가 없어요. 사성제도 필요가 없고 부처도 필요가 없어요. 괴로움이 없는데 괴로움을 벗어난 내가 이미 괴로움에서 벗어났는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다시 행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렇게 사성제가 쓸모가 없다면 삶을 고라고 할 것도 없죠. 또 집착을 끊어 없앨 것도 당연히 없죠. 집착을 끊고 고통을 소멸시키는 도에 이르는 수행법 또한 필요가 없다. 고진멸도하는 도성제까지도 중도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필요가 없다. 근데 중생이 허망하게 그게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이 진실을 모르니까 본인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라는 게 임시적으로 필요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법은 스스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부터 생기는 것도 아니며 그 양자에서 함께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 원인 없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무생임을 알라. 생겨난 바가 우리 어떤 한 가지가 생겨났어요. 우리 인생에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왜 생긴지 알 수 있어요? 내 다리에 종기가 났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서 다 죽었는데 나만 아주 희유한 일 때문에 뭐 사고가 안 났다거나 죽지 않았다거나 옛날에 보면 뭐 이런 일이 실제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쇼트트랙 선수가 이렇게 돌다가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가 파였다든지 그 고기를 아주 그 몇 미리 차이로 지나가면서 넘어지게 되어서 금메달을 놓쳤다. 하필 왜 그 많고 많은 곳 중에 거기를 지나갔을지.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 소리만 듣지 않았다면, 그 일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주 그 한 끗 차이로 막 크게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냥 정말 1분, 뭐 1분이 뭐예요? 몇 초 차이로, 1초 차이로, 0.00 1초 차이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사고를 면하기도 하죠. 그렇게 생겨난 모든 일들, 내가 좋은 일이 생겨나고 나쁜 일이 생겨나는 모든 일들을 왜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어떤 한 가지 원인 때문에 그게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는데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죽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진급을 떨어지는데 한 가지 원인 때문에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일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중무진 연기라고 하죠. 중중무진의 이 온 우주 전체가 무한한 연결성, 상의 상관성, 연결성을 통해서 중중무진으로 그 무궁무진하게 인연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 연기법 전체가 우리 머리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연기법의 세계, 중중무진으로 연기되어 있는,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인연법이 그 일을 만들어낸 것이지, 그걸 특정한 어떤 이것 때문에 생겼다, 저것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생겨난 모든 것은 내가 이것 때문에 생겼다라고도 할 수 없고, 저것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것과 저것이 합쳐져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아무 원인 없이 생기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모를 뿐이죠. 그리고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일이 생겼는데, 분명히 생겼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우리 몇 사람이 있는데 우리한테 욕을 했어요. 저쪽에서 손가락 욕을 했거나 아주 심한 욕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봤고 이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러면 똑같이 욕은 일어났는데 나는 화가 나는데 이 사람은 화가 안 나겠죠? 똑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똑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똑같이 아파트 값이 1억이 올랐어요. 근데 1동 101호 사는 사람은, 야, 저 서울에 내 친한 사람은 같은 기간에 1년에 막 한 5억씩 막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데 나는 고작 1억밖에 안 올랐다 하고 서글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뭐 2동 102호에 사는 사람 같으면, 야, 어떻게 내가 일해가지고 내가 1억을 벌려면은 정말 몇 년을, 10년도 넘게 일을 해서 모아도 모아질까 말까 하는 돈인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1억을 내가 벌 수 있을까 하고 아주 기뻐할 수 있단 말이죠. 다른 게 생겨났어요. 서로 똑같은 게 생겨났는데도 다른 게 생겼어요. 이 사람은 절망이 생겼고 이 사람은 기쁨이 생겼습니다. 다른 게 생겼는데, 똑같은 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게 생겼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 이건 내 집이니까 그냥 평생 살 집인데 뭐 돈이 이게 오르고 내려고 이게 별 관심이 없이, 혹은 뭐 다른 일이 바빠서일 수도 있고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1년 뭐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떨어진 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3억의 분양을 받았는데 8억까지 갔다가 나중에 다시 5억까지 떨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천상 갔다 극락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거기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3억이었는데 5억이 돼 있으니까 기뻐하겠죠. 즉, 생겨난 바가 있습니까? 어디서 생겨나요? 실제 내 바깥에 실제 생겨납니까? 내 마음에서 생겨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서글퍼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다면, 똑같은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것이 생긴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나쁜 것이 생긴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생겨나게 만든 거죠. 바깥에 실제 생겨나는 건 없어요. 있는 그대로만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그냥 전부 다 이 세상은. 근데 거기 내가 의미를 부여해서 강렬한 탄생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12연기를 보면 그 자세히 나와요. 12연기를 통해서, 유튜브 보면 자세히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2연기를 통해서 유생노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허망하게 망상으로 없는 것을 있다라고 만들고 생겨났다고 만들고 탄생한다고 만들었는지, 그래서 생로병사한다라는 허망한 망상의 괴로움을 만들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12연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무생이에요. 본래 생겨난 바가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생겨나게도 만들고 저렇게 생겨나게도 만드는 것뿐이지 본래 생겨난 바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뭐 때문에 생겨났다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무생이에요. 무생. 그러니까 무생법인이라고 하거든요. 무생이라는 것이야말로 법인이다. 법의 도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괴로워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실제 괴로워서 괴로운 게 아니고 내가 괴로움으로 창조해낸 거예요. 그 상황을 괴로움이라고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정말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